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열고 또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며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참으로 바른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성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죄의 모습 또한 성행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루라도 매 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 생명으로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이제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옵나니 주님 이 아침에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각 처소마다 가정마다 가족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이제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1절, 3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마귀가 들끓고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핍박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측면으로 또 지역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마귀의 공격이 있고 또 죄악의 그 성행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이 새벽을 시작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을 구하기에 진정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스가랴서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데 이 메시지가 총 네번의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 메시지 예루살렘 회복과 참된 금식에 관해서 이제 오늘 내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8장까지 해서 이제 저희들이 예루살렘 회복과 참된 금식을 함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또 제가 당회 앞에도 함께 나누고 또 그 개인 상황을 잠깐 광고를 드리면은 목요일과 금요일은 제가 가족 시간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 상황상 이제 제가 그 새아침 기도회를 저희가 이렇게 줌을 열기가 좀 쉽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묵상 글로 대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여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주 정도를 좀 휴가 내지는 실은 뭐 휴가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화요일부터 금요일 정도까지는 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좀 갖기에 다음 새아침 기도회는 또 묵상 글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좀 단독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하기에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 또한 또 다른 의미의 뭐 제가 육체적인 금식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참된 금식의 어떤 기간을 좀 갖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심정을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그렇게 기도에 부탁드리겠고 내일 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새 아침 기도회를 일단은 합니다. 예, 어, 지난주까지 그리고 실은 어제까지 저희가 8가지 환상에 대해서 그래서 참 이 스가랴서 보면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의미임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환상을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읽을 때 참 많은 묵상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묵상 글을 계속 나누니까 한번 보시고 또 특별히 내일 정도는 1장부터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 글을 나누게 될 때 또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의 가장 핵심은 이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에 관한 내용이지만 실은 성전의 본질은 오실 메시아죠.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이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어, 가장 많이 중요하게 깨달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통독과 정독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내가 통독과 정독을 하다 보면은 말씀이 나한테 와닿는 게 있어요. 그렇게 쭉 연결해서 읽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거는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이든지 또 설교자들이 그 구절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뭘 배워서 한때의 부담도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그 구절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통독하고 정독하는 것의 중요함을 또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가지 환상을 넘어서 이제 참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금식이 어떤 건가 하면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4년째라 그랬습니다. 2년째 중단됐던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이제 건축을 재건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선지자들, 뭐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스가랴가 하는 것이지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부분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이제 그렇게 되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이제 하나님의 입장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 전행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 사람들이 이제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계속 1년에 2번 정도를 절기적인 의미의 금식을 행했거든요. 5월 금식이 있었고 7월 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5월 금식을 생각을 하면서 행해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뜻은 뭐죠? 지금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은데 그동안은 70년 동안 성전에서 없이 지냈기 때문에 금식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금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일을 계속 행해야 됩니까? 뭐, 주일 성수를 행해야 됩니까? 또 우리는 봉사를 행해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내가, 이제는, 뭐, 이제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뭐 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7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자 그거는 금식을 했던 때 그 상황을 얘기했죠. 그런데 본질을 얘기하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이 금식을 한 것은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냐. 너희들의 그 마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 금식이 형식적이 된 거라면은 아, 이거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맞죠. 그런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 또 그걸 위해서 내가 생색내려고 하는 것, 또 이렇게 지켜가지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 이거 다 뭐죠?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만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자기만을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없으면은 그게 어떻게 그게 진정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한 것은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든 직분을 감당하든 그게 누가 시켰기 때문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위해서 내가 나를 뭐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생색내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내가 천국행 티켓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렇다면은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특별히 70년 그렇게 바벨론 포로 속에서는 이방 문화와 이방 신과 이방 사회 체계 이념 속에서 어떻게 그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 그게 진정한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이 새벽에 왜 이렇게 새아침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제가 어저께 그저께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를 좀 가끔씩 쓰는데 왜냐하면 좀 히브리어는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 인자라는 말 있잖아요. 인자함인 함. 그는 헤세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를 뭐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나서 뭐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죄성 속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세상에서 내가 대통령이든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존재잖아요. 거기에 나의 잘남이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헤세드, 은혜라 그럽니다. 근데 그 은혜하고 동격인 말이 뭔지 아세요?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 성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시드라 그럽니다. 하시드. 헤세드란 말의 동일한 의미가 바로 하시드. 성도라는 말은 은혜로 시작한 자라는 거예요. 은혜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뭐 조금 잘났다고 아니면 조금 힘들다고 불평을 할 것도 없고 왜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은 자는 내 존재 자체가 감사잖아요. 그리고 지옥에서 건진받은데 내가 조금 더 뭐 잘났다고 남들보다 높다고 자랑할 거예요. 지옥에서 건진받았는데 그게 감사할 따름이죠. 성도라는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시드라는, 즉, 헤세드라는 은혜로 내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 그게 바로 금식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그 금식의 자세로 우리들이 나아갈 때,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자, 제가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여 남방 평온 사람이 거주할 때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자, 사람들이 평온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과부와 고아 나고냐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사람들이 평온하면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금식의 자세라면은 진실한 재판을 행해야 되고, 우리는 공의와 그 다음에 정의,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인자함으로 그거를 충실하게 하는. 그래서 신앙인은 공의도 있고 인자함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공의를 말하면서도 그 사람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핍박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심판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바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하시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즉 가난한 심령을 잊지 않는 사람은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세상에 그 체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참 이 말씀 구약을 읽으면서 고아와 나고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윤리적으로 아니면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을 사회주의처럼 만들어 가기가 쉽습니다. 기독교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실천은 바로 공산당보다 훨씬 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우리들은 돌아보고, 그렇다고 뭐 부자라든지 뭐 정치적으로 높은 자든지 안 돌아봅니까? 니고데모도 돌아보고, 예수님은, 또 모세는 어떤 자들 앞에서 나가, 요셉은 뭐 총리 대신도 됐고 다니엘도 그렇고요. 바로 우리들은 어떤 자들 만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할 때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건설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실은 이 세상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금 북한이 얼마나 일반 백성들이 정말로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어떤 뭐 독재자들에 의해서 북한이라는 그 상황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갈 때, 북한도 중국도 심지어는 미국도 한국도 또 온 나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금식의 동기와 자세, 참된 금식은 바로 가난한 심령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죄일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도 내 심령 속에 그렇게 행하시고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 중심에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들은 이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금식의 자세로,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